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끝났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우리 아디작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유대인들이 서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걸 듣고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살을 뭐하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요. 같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6장 54절을 뭐라고 말씀하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5절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 5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살이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참된 음료는 뭡니까? 생명의 음료. 네. 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있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예.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함께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전에 먹었던 양식,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유를 드시거든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 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해당은요, 유대인들의 해당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같은 역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 우리가 이제 12명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다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세 번째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이라고 했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어렵다고 반응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서로 수군거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제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 말씀을 어렵게 느낀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사람의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피를 먹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데 있어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육적인 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내가 내 살과 피를 희생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이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분을 이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겁니다. 네. 세 번째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서로 수군거렸을까요? 네. 수군거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서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죠? 네.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의 걸림이 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예. 너희들에게 그것이 마음에 걸리느냐? 너희들이 이 말씀이 불편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본다면 너희들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을. 그러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우리의 뭐요?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육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리십니다. 6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6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6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야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 그때부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제각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절했다는 거죠. 손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이제 12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갈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68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흥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실 분이 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도 이 틈에 예수님 곁을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쑥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온전하게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반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0장 7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우쭐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대변해서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요한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누가 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기록되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교제하며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예수님께 매료됐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네?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생활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망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온전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정적일 때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처럼,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그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